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고 꼭 지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직이나 부지런함 같이 내가 세운 자기 신념 또 기준을 타협해야 될 때 굉장히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물러서고 싶지 않은데 그 부분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이제 물러서야 될 때가 생기면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내 품 위에 이렇게 상처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다른 사람들 주위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가고요. 그리고 날 무겁게 이제 짓누르는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존심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사전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남에게 굽힘 없이 자기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 자신의 가치, 능력, 적성 등의 자기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존심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 또는 소속 집단으로부터의 승인을 기초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하면 자존심은 자기를 넘어서 외부로부터 인정되어 마음 가운데 형성되는 어떤 중심이라는 것이죠. 운전은 가족끼리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운전은 가족끼리 가르쳐주면 안 된다. 야, 거기서 깜빡이를 켜야지. 그렇게 차선을 막 들어가면 어떡해? 그렇게 쉬운 주차도 못해? 몇 번을 이야기해야 말을 알아들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무능력한 사람처럼 평가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서운하고요. 여보, 그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하냐? 세탁기는 건조기는 돌릴 줄 알아? 청소기도 못 돌리고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성들 어떻습니까?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예요. 어저께 이제 선풍기를 틀었는데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 안쪽에 파트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 고치겠는데 했더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못 고치나? 남자가 그거 다 고쳐야 됩니까? 아멘? 우리 아빠 같았으면 고쳤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날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내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평가절하하면 자존심에 생채기, 스크래치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됐어, 나 안 해. 다시는 하는가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 삐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불쾌한 장면을 목격해요. 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씻지 않은 손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 제자들 똑바로 좀 훈련을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 뭐합니까? 그 오병이어를 먹이면 뭐합니까? 저런 간단하고 기본적인 규칙,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빈정거리고 이제 트집을 잡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존경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지. 그가 이렇게 말했어. 잘 한번 들어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십니다. 쏘아 붙이세요. 9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는구나.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 잘 지키고 그 지식에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늘 인정받는다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일침을 가하신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 자존심이 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들 자존심 건드린 예수님 보기가 싫어요. 삐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찍혔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도 병자들을 고쳐도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메시아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탁 단정 지어버려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물길이 딱 막혀버리고 그 영혼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높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인터넷에 이런 테스트가 뜰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면 IQ 150 이상.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못 풀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몰라?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놔두라고. 내가 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내가 IQ 150 이하인 걸 들키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변호해 준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할 때 그냥 인정하고 우리가 손 안 씻은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얼른 가서 손 씻고 와서 떡을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버렸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대립각을 세우실까? 그래서 17절 가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비유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18절에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기들이 무조건 맞다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율법 정확하게 잘 지키고 믿고 살았는데 감히 우리에게 틀렸다고 얘기를 해? 어떻게? 우리에게 외식을 한다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존심을 탁 세우고요, 물러서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배 위로 승선하실 수 있는 자리를 결코 내어드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계명들 배우지 못하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다 갇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비판은 잘하지만 자존감은 이해심이 높다라고 그래요. 자존심은 지적을 쉽게 용납하지 않지만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또한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높은 철벽을 딱 쌓을 때가 있어요. 철벽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뭐 문제가 없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무슨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특히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요, 마음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를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당신은 죄인이라는 원리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면, 내가 왜요? 내가 뭐가 죄인인데? 내가 뭘 나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게 대꾸하는 분과는요, 자칫 잘못하면 종교 논쟁만 벌어집니다. 종교 전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의롭게 살아온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걸어 들어설 자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으로 꽉 가로막혀 있는 그곳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가서 보니까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빨간색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벳세다에서 고라까지의 거리예요. 이 거리는요, 성인 남성이 한 이틀 정도를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 무대를 어디로 삼고 활동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떨어져 있는 이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고 계실까?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두로 지역으로 가신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당시 유대 지역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시민 의식 수준도 잘 교육을 받아서 높았다고 그래요. 헬라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에 이 지역은요,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음역해 놓았죠? 시리아 페니키아를 수로보니게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로 지역, 수로보니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조용히 있으려고 하셨지만 얼마나 소문이 빠르게 퍼졌는지 그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어떻게 대했나요?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상종 못할 부정한 사람으로 대했어요. 그들과 접촉하면 자신들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유대인 청년인 당신이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했겠어요? 그들을 굉장히 배척하고 싫어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한 사람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옵니까? 25절 가서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와요?
곧바로 옵니다. 곧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 immediat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119 불러서요, 바로 응급실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긴박한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절퍼덕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26절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헬라인, 그리고 살펴본 대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헬라인이라는 언급은요, 이 여인이 비교적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 지혜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납득이 되고 이게 타당하고 이해가 되어야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토박이처럼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정도 받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배운 만큼 배웠어요. 가진 것도 있어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납작 엎드리고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딸 때문입니다. 자기 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제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으면 세상에 처음 보는 예수님, 그것도 이방인인 저 여자가 그렇게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고 있을까? 그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딱 손을 대어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시고 그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달리다 굼 말씀해 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상 밖으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27절 가서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너는 배고파도 괜찮은데 내 자녀들부터 먼저 먹여야 되겠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나 과일을 먹을 때 제 딸아이가 뭐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와,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서 분배의 원칙을 잊고 막 먹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6조각을 잘라놓으면 우리가 세 식구니까 몇 조각 먹어야 돼요? 2조각 먹어야 되는데 2조각 먹고 나서도 자꾸 3조각째 손을 이렇게 뻗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아빠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 걸 지켜주는구나. 근데 그렇게 안 먹고 있으면 딸아이가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하잖아요. 야, 아빠 하나만 먹을 테니까 너 하나 더 먹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딱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줄 거 없어. 너한테 줄 거 없다니까? 이방인 여자 너 딸에게 베풀 기적은 없어. 난 이스라엘 백성부터 먼저 고쳐줄 거야.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아주 잔인한 그 말씀을 확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 어릴 적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요, 할머니한테 자주 혼났는데 개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그 식탁에 할머니가 뭐 전이나 부침개를 해줬는데 그거 자꾸 이게 개 준다고. 야, 그거 사람 먹는 건데 개를 주면 어떻게 하냐? 막 뭐라고 하셨어요. 딱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 지금 엄청난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예요. 어떠한 소망도 없이 예수님께 너무나 절박해서 긴박해서 찾아왔어요. 이방인이면서 여자인,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거 내 문제 아니야. 내 알 바 아니야.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한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무엇으로 취급하고 계십니까?
개로 취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을 그 특권을 너에게 줄 건 없어. 탁 잘라서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이런 모습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뭐가 상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어요?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이 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얼마 전에 자존심이 구겨져서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떡도 주셨고요,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선포하셨어요. 5,000명 무리 안에 섞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명 같이 아마 식사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자존심 건드렸다고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밀어내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해요. 오늘 예수님의 수위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높아요. 와, 예수님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한 주석에 가서 보니까 과하게 직설적인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말 중 하나다. 이방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경멸적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경멸적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저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깜짝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로부터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자녀의 떡을 너 같은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 나 참, 내가 더러워서 이거 됐다고요. 이제 내가 그런 말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렇게 바짝 엎드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딸의 생명이 달려있는데요. 내 딸 죽고 사는 문제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려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예수님 앞에서 바짝 절박하게 아주 긴급하게 엎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을 했을지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을 겁니다. 제 자식 살려야 되는데요. 레미제라블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는 약하다, 하지만 어머니들 잘 대답하시네요. 강하다. 예.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 절박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잔인한 말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아요. 틀린 거 없어요. 저는 이 말에서요, 여러분 깜짝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여인은 대꾸하거나 반박하거나 화내지도 않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까요? 다 이해했을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저를 이방인 취급하셔도, 개로 취급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먹고 배를 채우잖아요. 여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정을 합니까? 상 아래에서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개와 같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스러기도 괜찮아요. 그거 그냥 떨어뜨려 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거라도 받아 먹을게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를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개가 되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존심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자존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날 이렇게 대우한다고? 지금 자기네 땅도 아닌 이 수로보니게 땅, 내가 토박이로 지금 몇 년째 살아왔는데 이 땅에 들어온 히브리인 주제 감히 헬라인인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내가 이렇게 엎드려 구하는데 날 개로 취급해? 벌떡 일어나서 막 화를 내고 소리치거나 예수님께 따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린 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있는 저 같은 개들도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 주시옵소서. 자존심 철저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 대답의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개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자존심 지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마저 뭉개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한심스럽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처럼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놓치고 싶지 않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로 흘러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열왕기하 5장 말씀을 가서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는 당시 강력한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센병에 걸려요.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하루하루 죽음의 날을 보내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포로로 잡혀온 자기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작은 소녀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고향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만나면 당신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요,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요, 메시지를 띡 하고 보냅니다. 자기 비서를 통해서요.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7번 씻으세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합니다.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요, 야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가자야. 내가 이런 데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야,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물이 훨씬 더 좋은데 거기 가서 몸 씻으면 더 깨끗해지지 않겠어? 야, 철수해, 철수. 다 돌아가자.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나는데요,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한마디로요, 여러분들, 당신 여기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 그 병 고치는데 나만, 당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 씻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몸 고쳐진다면 그깟 자존심 내려놓는 거, 그깟 자존심 버리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요단강 들어가서 7번 몸 한번 씻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 어린 시절 이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동생들 3남매 어쩌면 우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 그렇게 제각각 다른지 방법이 다 달라요. 제 남동생은요 정말 정성스럽게 반성문을 씁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다 적고 부모님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상소문 올리듯 다 이렇게 부모님께 바쳐요. 그러면 부모님의 화가 이렇게 누그러지는 모습을 내가 볼 때가 있어요. 제 여동생 막내는 집에 안 들어와요. 집에 안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때쯤 들어와요. 슬쩍 기어 들어와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오늘 피곤하다 뭐 이러고. 그럼 엄마 아빠가 또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때려요. 10대 때리세요. 이번에 내가 죄 지은 거 보니까 한 20대는 맞아야 되겠어. 20대 때리세요. 저만 대표로요. 얼마나 먼지나게 맞았는지 몰라요. 동생들은 부모님의 진노에서 전부 다 이제 피해가는데 저만 자존심을 세우다가 먼지나게 맞고요. 늘 대표로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능력, 기적,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강력한 역사들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 지킬 때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옳고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바른 길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더 깊이 만나라고 하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너무 유난 떨고 신앙을 이거 뭐 감정적으로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8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검은색 비닐 봉다리를 하나 들고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텃밭에서 키운 것들 목사님 좀 나눠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 안에 오이, 토마토, 호박 몇 개, 그리고 깻잎, 고추 뭐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권사님 그 손길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뻐 보여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권사님께서 무릎을 탁 꿇으시고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시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의 모습에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권사님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그냥 권사님 손 붙들고 제가 기도하면 돼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 받겠습니다. 당황을 했지만 그 권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요. 그 옆에 저도 무릎을 꿇고 권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간에 권사님께서 간절히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를 보면서요. 제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40도 되지 않은 자기 아들보다 젊은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받길 원하는 그 노모, 그 권사님의 간절함.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바닥에 웅크린 연약하고 작은 권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체면 세울 것도 없고 자존심 세울 것도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그냥 납작 바짝 엎드리면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에게 나오는 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절박하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제 힘으로는요,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제가 먹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려올 겁니다. 어떤 음성? 이 말을 하였으니 아들아 돌아가라. 너의 연약함과 불안함을 내가 보았단다. 딸아 돌아가라. 너의 자녀를 위한 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내가 응답하겠다. 청년들아 돌아가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너의 결단과 고백을 내가 들었단다. 아비들아 돌아가라. 너의 외로움과 몸의 고통을 내가 고치겠다. 우리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번 한 주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 자존심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탁 초롱벽처럼 내 자신을 치고 있었다면 그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번 바짝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음성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